예, 오늘도 이 능엄경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9장이 끝났는데, 이제 9장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10장, 뭐 이걸로 말하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능엄경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장, 9장과 10장은, 그 부처님이 이제 이 능엄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은 능엄경이 이제 문수보살 일어나갖고 아이고 부처님 설법을 이제 다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불법 이 경을 무슨 경으로 정할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수능엄경으로 하라 이렇게 보통 이제 다른 경전 같으면은 그걸로 끝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경전을 전달할 것인가 보호하고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막 각 신들이 나타나고 나는 이렇게 보존하겠습니다. 수능경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마귀로부터 아군이들이 육심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마구니를 물리쳐 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전을 어떻게 이제 유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끝을 맺는데 또 그러고 이제 이 경전을 수능경으로 하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이 날락하는데 느닷없이 아난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탁 던지요. 육도윤회가 아니 불국토가 청정한데 육도윤행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고 아난이 물었어요. 물론 부처님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부처님 또 이제 일어설라 하다가 아이고 뭔가 한마디 덜 했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앉았어요. 앉아갖고는 이제 이 능엄경의 마지막 장에서 9권 10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하면은 이 마구니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능엄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육경, 육권, 팔가? 육권. 육경, 육건이 모여갖고 12처가 되고, 그 다음에 육식이 모여갖고 18체가 되고, 견성했을 때 보는 성품,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들은 소리는 아직도 있어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리를 듣던 그놈도 사라졌습니까? 그놈은 있습니다. 그럼 그놈 믿다면 그놈이 바로 참남. 이게 이근 원통법. 이근 원통법도 설하시고. 많이 했어요. 수능엄경에는 이런저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700년도에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선 경전 중에서 가장 뒤에 나오지 않았나? 빠른 거는 1세기, 2세기, 늦어도 한 5, 6세기에 대선 경전이 나왔는데 이건 7세기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늦다. 늦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보면은 육도윤회를 설명하면서도 여기는 수능엄경에는 7도윤회를 이야기해요. 거기다 뭐가 있나 하면 신선이 우리가 인간이 도를 닦으면 신선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옥, 아기, 죽생, 인간, 아수라, 천상 6개밖에 없다니까. 천상이라는 게 뭐냐면 복을 지으면은 극락세계 가거나 그런다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도를 닦으면 어디 됩니까? 신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도윤회에 신선이 없으니까 수능경에는 신선을 집어였어요. 이게 아마 불교의 도교 사상을 삽입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9장,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처님이 마구니를 이야기했어요. 이 마구니.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신도님께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절에 이제 신도로 있었는데 인도에 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절에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도반들하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가서 꼭 깨치고 오라고. 그리고 자기도 갈 때는 꼭 깨치고 오겠다. 좋은 스승 만나갖고
반드시 견성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갖고 그 스승의 지도하에 앉아갖고 참선 수행을 했어요. 근데 참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들더래요. 야, 내가 인도에 와갖고 인도에는 정말로 그 유명한 스님들도 많고 그런 스님들을 참 모처럼 하는데 그런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나? 뭐 깨닫는 거는 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깨닫는 거야 뭐 나중에 또 한국 들어가서 또 참선 수행해서 깨치면 되는데 모처럼 인도 와갖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안 듣고 가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갖고 이제 깨닫는다는 건 그만 접어두고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러 다녔대요. 그래갖고 기간이 다 돼갖고 다시 이제 공항에 왔다 합니다. 그렇게 또 이제 오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마중하러 또 다 모였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한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래 인도 가서 깨쳤습니까? 하니까 그 신도가 하는 말이 방금처럼 내가 인도 가고 처음에는 깨치려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싶어갖고 그 설법대로 다니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큰 스님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이고 마구니가 끼었네. 마장이 끼었다. 마구니가 달라들어갖고 이 신도 여신도를 깨닫는 데에 방해를 했다. 그래갖고 어디로 끌고 다녔나? 큰 스님들의 법문 듣는 쪽으로 끌고 다녔다. 그래서 이 여신도가 마구니에 속아갖고 깨닫는 것을 못 깨닫고 왔다. 이러냐. 부처님도 그랬다는데 부처님도 그 보리숲 밑에서 갖고 이제 마지막에 탁 깨치려고 하니까 그 마구의 그 누굽니까? 그 마왕의 딸들을 보내갖고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그 다행히 부처님은 그 마구의 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우리가 그 참선 수행을 해서 도가 깨쳐지면은 뭐 육신통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한과 육신통. 이 깨닫지 않아도 오한과 육신통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무당이잖아요. 무당들은 깨치지 않아도 신이 들어옴으로써 오한과 육신통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마구. 근데 이 이제 그 부처님의 이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 불교가 뭐냐고 근본적으로 물었을 때 부처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조사들의 그 종교가 엄친 게 아닐까.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이 와서 보라 이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너가 오면은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거. 그것이 부처님의 사상의 근원이라. 우리 그 심리학도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관찰 가능한 것, 통제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심리학이다. 그래갖고 그 사회과학에 포함시켰어요. 사회과학 인문학에 가입 안 시키고 이 심리학을 사회과학에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 부처님도 마찬가지 와서 보라. 근데 뭐 귀신이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나? 가서 그 전생 이야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아마 부처님의 사상이 아닐까. 그 이후로는 뭐 오한이니 육신통이니 마군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조사들에 의해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어쨌든 간에 이 수능엄경에 이 마구니를 설명하는데 마구니를 설명하면서 색수상행식에 빗대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마구니 내 마음에서 생겨난 마구니가 있고 또 진짜 귀신이 있어 갖고 귀신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다른 사람에 붙어 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놓을 수가 있다. 이 나한테 직접 그 귀신이 달라붙었는 거는 어느 날 듣고 있게 내가 그 산 너머에 김서방이
절로 오고 있네. 눈에 다 보여요. 그래갖고 그 큰 스님한테 내 앉았으니까 다 보입니다 하니까 저 외놈 순경이 지금 우리 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보인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 큰 스님이 지팡이로 그 신도의 신도인지 어린 스님인지 한 방 때려갖고 그 마귀를 쫓아내었다.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마구니 우리 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마구니가 있고 또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마구니가 있고 실제 귀신이 있어갖고 귀신이 나에게 덤비는. 근데 그 여기 그 강의하시고 있는 지훈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도 거기 동감하니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 달라붙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견을 갖고 올바른 불지견을 갖고 있다면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죠. 옛날부터 우리 전현이로 오는 말이 선비들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지 못한다. 왜? 선비들은 올곧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달라붙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선 수행을 해갖고 내 스스로 깨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마구가 내한테 달라붙어갖고 또는 귀신이 달라붙어갖고 내가 육신통이 열렸다 한들 그래갖고 내가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고 뭐 백을 치고 나가고 뭐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육신통이 열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어느 스님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가던 그 스님이 저 강을 어떻게 건너고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스님은 강을 훅 날라 건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 스님이 화가 푹 나갖고 저런 마구니를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왔네. 그 훅 날랐다는 건 뭡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깨쳐갖고 자기 스스로 오한과 육신통이 열렸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보니까 지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마구니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힘으로 날아갔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한번 생각해. 내가 육신통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육신통 중에 나도 하나만 열리면은 우리 그 신도들 내가 막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갖고 그거 하나만 보여줘도 신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인데 이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조금 그 신체가 조금 왜소하고 그의 제자 사맹대사는 정말 장군처럼 크고 뭐 이런 놈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서산대사 앞장을 서고 가는데 사명대사가 뒤를 솔솔 따라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뭐 저런 스님 밑에서 내가 뭐 배울 게 있겠나 뭐 이런 어떤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다 그것을 캐칭하고 가면서 폭포를 지나가는데 폭포를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뒤따라가다가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답니까? 보통 내려와야 되는데 폭포가 막 거꾸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로 서산대사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때부터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거 지어낸 이야기라. 아니 그 둘이서만이 일어났던 그 현상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닐 것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그 지어낸 이야기나 말기나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 오한과 육신통을 설사 내가 참선 수행을 해서 깨쳐서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도인들은 그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것을 표시하고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 갖고 그 돈과 여자와 돈, 권력, 명예, 여자, 뭐 부귀를 누리는데 사용되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마귀가 덮이셨다. 마귀는 어느 순간 되면은 떠나요. 그 떠나고 나면은 왜 합니까? 이제 뽀록 나는 거죠. 우리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러잖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을 때는 착착 잘 알아맞추는데 그 신이 또 항상 그 사람한테 붙어 있지는 않는다더라고. 어느 때가 되면은 휙 갚은대. 휙 갚고 나면 직업이 무당인데 신이 떠나도 계속 그 무당직을 그만둘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게 마구니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마구니가 우리가 그 속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진짜 도인들은 그 자신이 깨달음을 표현할 때 방금 전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자신의 신통력을 한번 보여준 그것은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선의적으로 쓰는 거지 어떤 것을 악의적으로 자신의 동글력 명예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 근데 만약에 어떤 신통자가 그런데 자기 신의 그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에 이제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체득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붙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마귀가 붙어가 있는 그런 스승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왜 됩니까? 자기는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마귀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가 구망스러운 것을 스스로 느끼죠. 내가 그 마귀가 붙어갖고 또는 마귀가 붙던 스승에게 배워갖고 하늘을 펄펄 날아다닌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 좋겠다 싶겠지만 좋을 게 무엇입니까? 하늘 날아오고 싶으면 비행기 타면 되고 저기 신족통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곳에 KTX 타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금방 가고 또 그런 식으로 육신통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전화를 하면 저 천리밖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을 수 있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굳이 얘가 마귀를 그러니까 개태의 뭡니까? 개태 영혼을 팔아갖고 사랑을 사는 거. 내 영혼을 파우스트? 개태의 파우스트 거기도 보면 자신의 영혼을 판다니까. 영혼을 팔아갖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의 사랑을 넣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내 영혼을 팔아갖고 귀신을 받아들여갖고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그 신통력을 보여갖고 수많은 제자들을 그 신도들을 못하고 내가 사이비의 교주가 되었다 한들 뭐 하겠나요? 그대로 그래갖고 천년만년 가면 좋겠지만은 그 뭡니까? 재행무상이다. 무상이라. 해봤자 인간의 생명을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그런 신통력을 내다가 그런 짓을 한다 해도 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그런 마귀의 덕분으로 한 20년간 그런 생활을 한들 그래갖고 죽었다. 크게 부러워할 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순응엄경에서 마지막에 이 참 두꺼운 책 이 순응엄경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스님이 참선 소행할 때 부처님한테도 마지막 순간에 깨치려고 하는데 파순의 그 딸들을 보내갖고 깨치지 못하도록 하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깨달으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어떤 것이 들어올 때 그거 다 마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구니가 왜 생기느냐? 그는 지금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지견을 사야 된다. 불지견을 사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도 좋겠지만 경전과 어록을 그리고 큰 스님의 법문,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 선을 공부하시는 분한테 가서 들어야지. 교를 공부하신 분한테 들으면은 이 엉터리 길로 갈 수가 있죠. 교를 전공하는 분, 다는 아니지만은 교를 전공한 분 중에서 매월 초 1일 날 또는 초 8일 날 와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 절에서는 기도빨이 잘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귀신이 그 스님한테 갖다 붙어갖고 그 스님으로 하여금 나를 해코지 하는 마구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선을 공부한 깨친 스승을 만나갖고 그 스승 밑에 법문을 듣고 홀로 있을 때 경전과 어록을 공부해서 불지견을 가졌을 때, 자기가 불지견을 가졌을 때 우리 이 선나요법이거든요. 조금 더 하면 선나요법을 하려면 뭐니까 자신이 그렇게 불지견을 갖고 명상 참선수행 동안에 딱 이렇게 그래서 사마타를 한다니까 하나의 정신을 집중시켜 딱 할 때 번뇌망상이 막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때 그 번뇌망상을 이빠사나식으로 관찰한답니다. 떠오르는 그 번뇌망상을 딱 관찰하는 순간에 그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계속 사라집니다.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뭡니까? 분별 없는 그 찰나에서 딱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하고 불기견을 삭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딱 깨침이 온다. 이런 이야기.